잠언 11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제목인데요. 자, 우리 함께 1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일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갔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도로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자는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곤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게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배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릇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증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하는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야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을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밟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퇴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져 버리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를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을 밝은 것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잠언 11장에서 15장.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성경은 크게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악과 선, 또 불의한 자와 악한 자, 이렇게. 우리 11장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지략이라는 말이 나와요.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맹하여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지략이라는 것은 기술, 항공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화의 기술이라고도, 한 나라의 통치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략.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의 손해가 가면은 거스르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 가면은 그걸 고쳐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맡겨놓으면 잘 다스려지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하면은 더 앙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저께 우리 이제 선물들을 좀 사서 이렇게 하려고 가득 탁구장에 쌓아놨어. 내가 바빠서 다른 것을 일원이라고 또 송악 예배드린 날이잖아요. 손을 못 댔는데, 우리 정수호 집사님이 그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오전만 하고 조퇴하고 오셨어요. 아니, 일을 하면은 문산까지 가셨으니까 하루 일을 해야 일당을 받는 일용직인데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내 가슴에 하루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일손이 안 잡힌대. 교회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전만 하고 조퇴하고 와셔서 저기 식당 저 주변에 땅을 다 반드시 다 그 더위에 땀을 흐리고 정리를 해 놓으시고 여기 있는 못을 창고에다가 다 갖다가 정리를 해 놓고 가셨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땅 다 하고 저기 창고에다가 정리 다 해놓고 저 먼저 갑니다. 아니, 돈을 벌어야 할 양반이 그러니까 또 그건 또 나중 일이고요. 나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또 김용수 집사님이 일만 없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저 수도가에 수돗물을 뜯어 고치고 이 건축부장님으로 얼마나 애를 쓰시니. 뭐 그 외에도 많죠. 우리 장로님, 남성계장님, 뭐 맹준석 집사님, 뭐 두루두루 다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들을 볼 때 어떻게 마음이 찡하잖아요. 먹먹하잖아요. 오늘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이요. 어떤 사람은 두루다니며 험담한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실하며 사람을 기쁘게 한다. 잠언에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이 귀하잖아요. 11장 22절은 아름다운 여인은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나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여러분, 돼지코의 금고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련하고 가증스러운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돼지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은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울리지. 그 위에는 한복을 입고 밑에는 신식을 입고 밑에는 또 한복을 입고 위에는 신사복을 입고 안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논리만 가지고 있지만 구제를 많이 하는데 가난해질 것 같잖아요. 신비로운 거예요. 사랑은 나누면 어떻게, 사랑은 기쁜 소식 나누면 어떻게 해요?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을 험담하는 것들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찔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 모임에 가면은 가끔씩 자기 성도들이 흉을 봐요. 나도 모르게 흉 볼 때가 있어요. 불편이 나와요. 나도 보는 사이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다가 얼른 입을 다물어요. 이거 안 되겠다. 얼른 중지를 시킵니다. 이게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늘 뭔 얘기를 하려고 보면은 우리 천국관 저기 전라남도 고창 대산에 있는 우리 김점성 목사님 사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하여튼 내가 평생에 그분이 남 흉보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가 다 됐으니까 천국에 빨리 가셨어. 55살 55살이면 살만하잖아요. 근데 뭔 얘기만 하면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늘 생각이 나요. 천국 갔는데도. 예. 그래서 문 얘기만 좀 올라가면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흉을 못 봐, 흉을. 예. 내가 뭐 어떤 교단이라고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자랐습니다. 순부금해가지고 하여튼 조윤규 목사님 만나서 내 입술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 조윤규 목사님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못하겠어요. 예. 딸딸딸딸 외웠어요. 제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말만 해라. 우리 이영훈 목사님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만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좋은 건 본받아야죠.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꽤나 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엔 120번 7시간 기도한 뒤로는 교회가 잡음이 그래도 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영의 궤도의 지도가 좀 바뀌는 것을 느껴요. 기도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험담한 말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래서 구역 예배 모임 때도요. 너무나 오픈하면 안 돼요. 김양재 목사님 교회는 굉장한 오픈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 특화된 전 세계 그런 교회는 없죠.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오픈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많이 오픈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난 케이스도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거 다 하세요. 모든 거. 죄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이건 좀 안 하고 싶다 말이야. 이건 좀 감추고 싶다. 그건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픈의 능력이 있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역설이잖아요. 역설. 흩어 구제하고 막 나눠주는데 부자가 되고 막 아끼기만 하는데 구두생관 같이 있지만 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있다. 있을 때 나눠준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져.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12장에 가보면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지하비를 멸류관이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에 뼈를 썩게 한다. 아내를 잘 만나면 그 인생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다. 근데 그 남자를 조종하는 것은 백엔머리 송사로 여자가 조종할 수 있다. 순종한 여인, 유순한 대답하는 여인, 살림을 잘하는 여인.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내장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음식을 잘해야 돼. 음식을. 여자는 솜씨자가잖아요. 삼씨, 솜씨가 있어야 돼. 맵씨가 있어야 된다. 그죠? 살수록 아름다워. 솜씨, 맵씨, 음식 솜씨, 그죠? 마음씨, 삼씨, 마음이.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 솜씨, 맵씨, 마음씨, 삼씨를 가져라. 여기도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어진 여인은 그 지합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여인.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정직한 교훈이죠.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는다. 구구절절이 너무 많죠.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비밀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7절 13절 7절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거니와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겠다. 두 얼굴이 있죠. 그죠? 그 베트남 사람들 보면요 되게 허름해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억 대예요. 예.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옷이 다르고 자동차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국 국회의원들, 유럽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전거 타고 출근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래서 교황이 왔을 때 일부러 뭐 마티즈인가 무슨 조그마한 차를 의도적으로 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제가 그 선교사님을 모시러 마포 그 대교 건너면은 오른쪽에 마포 그 호텔이 있어요. 티코를 타고 왔더니 쳐다도 안 봐요. 나는 지금 선교사님 모시러 왔는데, 나 지금 사람 모시러 왔다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갖고 그 호텔을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큰 차를 타고 가니까 와, 거수경기를 보고 사람이 와서 문까지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차로 이렇게 사람을 분별을 많이 해요. 외국은 덜해요. 그런 것이. 한국은 그런 게 많죠.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성경에 있지 않아요? 부자는 얼마나 대단해요. 존경받고 추앙받고 사랑받고 돈 많으니까. 하도 농사가 소출이 많으니까 내 영혼아 배부르고 등 따숩게 놀자 먹자 쉬자 창고를 지어라. 그러냐 거기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영혼을 내 것, 내 건강, 내 창고, 내 재물, 내 집이라고 했던데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쏙 빼가버리면 네가 내 것 했던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진짜 주인을 몰라보는 거죠. 근데 그 집 앞에 꺼적대기를 깔고 가만히 있대기를 깔고 헌대고 부자 밑에 나사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개들이 와서 피고름을 핥아줘. 얼마나 불쌍해요. 피고로 나니까 개들이 햇바닥으로 핥아줘 줄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죽음 앞에 영원히 살 자가 누가 있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부자는 얼마나 잔치처럼 장례식 행렬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어서 거창하겠지만 이 거지는 가만히 떼기로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죽은 후에 영혼에 대해 얘기잖아요. 이 세상이 정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오늘도 어떻게. 근데 천국에 가서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자는 이 땅에서 그렇게 멋있게 살았지만 그대로 곤도박질 지옥에서 얼마나 불구덩이에 죽지도 못해. 나 차라리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짐승, 새와 벌레와 코끼리와 돼지들은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안 죽어져.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죽음아 나 좀 데려가라. 안 데려가요. 안 죽어요. 고통만 있지. 하도 목마르니까 저 부자가 또 보여요. 억울하지 않아요? 저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 아버지 집에 있는데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혓바닥에 물 2방울도 아니에요. 물 1컵도 아닙니다. 그냥 물 1방울에 내 혀를 서든하게 좀 한 번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그 한 번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매섭습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예수님 잘 믿는 거 축복이에요.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 20절이죠.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화를 내지 마라.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고 소로 힘을 얻는 것이 많아. 고진감래. 양약은 입에 쓰나 고진감래. 몸에는 이롭다. 그렇잖아요. 양약고구 이어병. 양약고구 입구죠. 이어병. 몸에 이롭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다. 고진감래. 그죠? 고난 뒤에 고진감래. 달다. 그죠? 입에는 쓰나 나중에는 좋다.
소에 얻는 것이 많죠. 그 다음에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어떤 사람이 보기에 다 바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멋지고 멋진 자가용차니까 빛과 번쩍하고 찬란해 보입니다. 세상의 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허수아비가, 빈 껍데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게 보이나 그건 사망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사망의 길. 그러니까 사람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다. 그죠? 12명의 정탐꾼 10명이 손들었잖아요. 안 좋다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잖아요. 10대 2. 그럼 10명이 맞아야 되죠. 그 인간의 방법이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기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물론 경영을 합니다. 결정이 딱 내리면 아멘 따르는 거예요. 교회예요. 군대에서 민주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아이 장교가 앞으로 전진 가야지. 거기서 뭐 이유가 어찌게 총살해. 전쟁터에서 총살해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 말이 많고 사공이 많으면 안 돼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오병이에 기장할 때. 그런데 다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다가 30년 40년 젓가락까지 달고 교회 하다가 성도가 많아요. 교회를 짓다 가니까 성도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국에도 참 많습니다. 고난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분노.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는 자는 크게 명철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라. 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 그런 말이죠. 이 분을 다스린다는 것 굉장히 성숙도죠.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했다. 14장 32절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했다니까요. 스데만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죠.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유순한 대답은 소화기 같다. 따라합시다. 유순한 대답은 소화기 같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화가 났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구구절절하면서 고개를 싹 꼬리를 내리는 거죠. 과격한 말은 휘발유를 붓는 것 같다. 답시다. 과격한 말은 휘발유를 붓는 것 같다. 말만 하면 짜증내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을 섞여서 말만 하면 착한 사람. 소화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불을 꺼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만 하면 휘발유를 끼얹어. 말만 하면 간죽거리고 가시를 찌르는 말을 하고. 이 사람은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 4절에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보세요. 말 한마디가 생명나무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이 참, 말로 구원받잖아요. 말로 구원받고 네 말로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말로 틀려요. 짐승의 말은 포네예요. 사람의 말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도 다바르. 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15장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뭐 얼마나 귀한 말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불행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쌈박질하고 돈 많은 부자들 봐요. 텔레비전에
더 불행하잖아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안 죽었을 텐데, 저 명예가 없으면 안 죽었을 텐데. 어떤 대통령이 진짜 안 됐으면 그 사람이 자살했겠어요? 그 사람이 유명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자살했겠냐고요. 돈과 명예가 그렇게 행복만은 준 것이 아니다. 시래기국을 먹어도 마음이 편한 것이 행복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겉모양만 거칠해하지 말고 내 중심에 주를 모시고, 예수님 모신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이게 믿음이죠. 7시간을 기도해봐요. 여러분 7시간 기도를 하나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 도전해봐요. 나 여러분에게 맨날 하라고 안 해요. 1년에 한 번 못해요 그거? 아니 2년에 하도 한 번 못하냐고요. 87세 한정희 권사님이 2번이나 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최고령이 했는데 한 번 통과해보라는 거 한 번. 매일 1시간씩은 하시지만 7시간을 한번 쫙 해본다는 건 참 뿌듯하잖아요. 높은 산, 관악산, 삼각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우리 성도님 누구는 한국의 100대 산을 다 올라다녔다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꼭대기를 한번 점령하는 것. 7시간 한번 딱 통과한다는 것. 멋지잖아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맨날 하잖아요. 맨날. 목사니까 아니에요. 통과해보면 달라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예수님 말씀으로 돈과 명예에 거칠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질 때 가정, 사업, 직장, 범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